자, 오늘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알아야 과거와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 교회 안에는 공동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속된 지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요,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근데 교회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제시했는가 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 따라합시다. 머리와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 머리와 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또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걸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7가지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원리를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와 몸은요, 불가분의 결속관계죠. 따라합시다. 불가분의 결속관계. 자,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와 몸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와 몸이 붙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단 삶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지금 LED로 만약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여기서 보여준다면 지금 의자 밑에 숨고 싶은 마음을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우리의 삶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을 뿐이지 우리의 삶과 인격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어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원네스, 하나 될 수 있는 이 격이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그 위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또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먹보다도 검은 죄, 진홍보다 붉은 모든 죄악들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 불가분의 결속관계를 통해서 2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확신입니다. 확신. 무슨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구속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결속 관계는 영원히 분리될 수가 없구나. 내 감정을 뛰어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좀 신실하게 잘 못 살았다 싶으면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됐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은혜로 몸이 되어서 머리와 몸이 영원히 불가분의 결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머리와 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격이 안 맞는데 하나가 됐잖아요. 완넷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영적으로 하면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감동을 줍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감격.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고 내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자격이 없는데 오로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돼도요, 그거 다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머리와 몸의 관계에 있어서 긴밀성과 친밀성이에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와 몸은 온전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긴밀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것을 또 지향해야 됩니다. 몸은요 항상 머리와 가까워야 됩니다. 머리와 몸은 항상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배의 한 구성을 이루는 이 찬송,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생을 지은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생활하면서 의도적으로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방심하면요 찬양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하나님을 내가 놓치면 죽는다. 나의 존재 목적이,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저기 보면 간절이라는 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메샤할입니다. 메샤할이. 그것은 새벽에 이런 뜻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잠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2부 때도 여쭤봤어요.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새벽에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이 새벽뿐만 아닙니다. 새벽 밤 12시도 만날 수 있고요, 1시도 만날 수 있고 2시도 만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18절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19절 보면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금은 보화하고 비교하지 않는, 그것도 덤으로 주지만 비교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공정, 공평.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창조와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부흥이 일어난 나라와 민족 보세요. 세계의 리더십을 잡잖아요.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 시대가 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 이렇게 찾고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에 3번씩은 외국에 있어도 절기 때는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라는, 중심.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와서 가지 못하지만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그 중심이 그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정말 우상의 도시, 우상의 민족, 거기서 다니엘을 하여금 살아남게 하고요, 다니엘을 하여금 그들을 뛰어넘는 리더십을 갖고 총리로, 내왕을 거치면서 총리로 쓰임받게 한, 그게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는 적은데 노벨상을 3분의 2 이상을 타고요, 미국 돈을 70% 이상의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냐?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주시겠다고 하나님 찾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은요, 이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주재권입니다. 머리는 이 통치권, 주재권, sovereignty입니다. sovereignty, 주재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길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담임 목사가 이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끌어가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길,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는 거요, 너무 어렵게 힘듭니다. 오늘 새로 저에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전도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만 와보라고. 교회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얼마나 평화가 넘치고 막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서 교회 와도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누가 전도합니까? 교회만 오라고 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세상에 주일만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눈치가 보여서 수요일 날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또 눈치가 보여서 살살 또 새벽도 살살 목사님이 유도하는 것 같고, 세상에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라고 하지, 덜이라고 그러지, 봉사하라고 그러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발목 잡혔습니다. 주님께 딱 잡혔어요 우리가. 여러분 쉬운 길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좁은 길이요.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보세요. 인도입니다. 인도. 머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몸이 머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나 이 길 가고 싶으니까 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머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요, 이건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양은요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옆에도 못 본대요. 양은 맨날 머리를 숙이고 앞만 봅니다. 앞만.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푹 빠져버립니다. 목자가 없으면 옆에서 사나운 맹수들이 접근해 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양은요 그렇게 여러분 시력도 약하고 옆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생존하려면 따라합시다. 목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그래가야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는 인도만 한 게 아니라 보호해 줍니다. 몸을 보호해 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안 다닐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죽고 싶은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거든요. 다윗도요 예수님 하나님 너무 잘 믿었지만 얼마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많았습니까?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내 생사 화복은 주님이 키를 잡고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안 꺾이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안 꺾였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여섯 번째는 전투입니다. 머리와 몸은요 전투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머리가 어렵다고 불명예스러움이에요. 몸이 전투를 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몸인 공동체를 이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묵한다. 그건 좀 말도 아닌 겁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야 형들이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너 빨리 형들 살았는지 죽은지 한번 전쟁터 가봐라 해서 먹을 거 가지고 아버지가 사주는 먹을 거 가지고 그 형들 있는 전쟁터에 갔잖아요. 신방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골리앗 때문에. 근데 골리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 모욕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아무도. 근데 소년 다윗은 어려서 군대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자기가 나섰잖아요. 돌멩이 몇 개 들고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에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강하게 무장하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과 연대. 마지막입니다. 23절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서요. 교회는요, 충만함. 뭐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헬라어로 플레루메는데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이루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덕을 못 세워서 그렇지,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는요 세상의 희망이고 충만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만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이 충만함은 만물을 충만케 하구나. 그럼 이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만이 아닙니다. 5대양 6대주, 자연과 우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라. 이건 뭐예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 믿게 하라 그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12지파를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 선민의식에 빠졌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적 선민의식.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서 극단적 자기중심적 선민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너와 네 민족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모든 만민이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 못 감당해서 하나님은 뭘 일으킵니까? 교회를 일으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전 세계를,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무슨 그게 나누가 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나옵니다. 플로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까지? 만물을, 사람과 자연도 들어가고요. 축복을 흘려버리라는 축복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이곳에 있는데, 교회는 이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패하게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플로잉 해야 돼요. 플로잉. 내 가진 재능, 시간, 지식, 경험, 에너지, 은사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